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따뜻한데 내일부터 차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질 때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미국에는 중국에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중국에 뭐 제2의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다고 난리를 하는데, 또다시 우리는 알아요. 왜냐? 너무 핍박을 해도 핍박을 해요. 아까 신현빈 안수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지금 위첸이 우리가 안 돼요. 목사들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게 저기가 되더니 목사들은 위첸을 다 지금 방해를 해갖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성도까지 다 공안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태가 엄청나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막 지금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장 축복은 영적인 복이 먼저 와야지만 그 다음에 범사가 오고 강건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정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잡혀가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는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정신적으로나 이제 건강함으로나 어떤 것이 최상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한 군단에다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또 그리고 감사의 메모를 쓰게 했어요. 또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대인 기피증이 그들에게 안전한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고 또 건강상으로도 많은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살, 여러분이 이 바깥에 보면 햇빛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침이면 햇빛이 우리에게 내리쬐요. 조용한 가운데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햇빛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침에 자고 나면 이슬이 젖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라는 이 이슬이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행복하게 되고 감사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감사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19에서 구급대 발표를 하는데 그들이 정말 위급할 때 가서 긴급상황에 도와주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요, 이 감사가 그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불감증에 걸린 이 시대, 또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라는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뉴런은 이 모든 이 세포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뉴런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3배로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면 부모가 긍정적인 부모면, 감사를 잘하는 부모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은 그 긍정적이고 감사를 하는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늘 근심을 해요. 늘 걱정을 해요.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모 밑에는 자동적으로 그 저장이 뭐가 돼? 근심과 걱정이 이 3배나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장된 이 뉴런은 나중에 거울 효과야. 부모가 한 그대로가 나와요. 부모가 한 그대로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바꿔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자꾸 그 저장을 바꿔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저장을 바꿔줘야 그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녀가 되니까 미래지향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긍정적인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미래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내 뉴런에 저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내 걱정과 장근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을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감사를 저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16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빌립보는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제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 치는 귀신.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큰 신을 받았다 그래. 큰 신을.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디 산에 가서 나는 큰 신 할아버지를 받았다, 누구 뭘 받았다 막 그러면서 신을 받는 거예요. 이 신을 받는데 신점을 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앵벌인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걷어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점을 치게 하고는 나중에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야.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못 치게 했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주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 이 성을 요란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중죄로 여겨. 그러니까 성을 요란케 한다 그러면 이 반란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을 요란케 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더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착고에 자고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 고문을 받고 그리고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 이것을 한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저와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쏙닥거려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한밤중에 마귀가 찾아와. 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 믿느냐? 너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마귀가 와서 쏙닥거려요. 그럴 때 덥석 바라버리기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법석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시험이 걸린 거예요. 법석 받아본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귀가 참소를 해요. 한밤중에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야, 그렇게 너 복음을 전했는데, 너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너 봐봐라, 너 결론이 이게 뭐냐? 너 이렇게 옥에 갇혔지, 매 맞았지, 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귀가 덥석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16장 25절 다시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했다는 휄메오가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하하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매 맞고 그냥 완전히 옷이 찢어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사실에 보면서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뭐냐? 싱크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 뭘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지금 내가 안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병들고 이거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실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잘 돼야 감사를 해요. 세상은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 한 가지, 그 공통점 뭐냐?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그 초점, 관점은 뭐냐?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조금 잘 되면 좋아해, 감사해. 조금만 안 돼 보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독이 나와. 맨날 원망과 불평. 저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욕을 하는 사람 침을 빼서 쥐에다 놨더니 그 즉시 죽더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침을 빼서 그 쥐에다가, 쥐새끼에다가 그 주사를 놨더니 그 즉시 죽어버려. 이 독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모든 땅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토다가 야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야다는 뭐냐? 마음의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마음속에서 나온 감사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줄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내게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내 원망과 불평하는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 자녀한테 너 감사해야 돼, 너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거 안 돼요. 내가 한 그대로가 뉴런이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장이 돼요. 이 저장이 되는데, 야, 너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 너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안 사라져. 부모가 사는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라져.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 내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이 있어.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그네 길이요, 잠시 왔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나는 아무 때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했다는 거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이럴 때도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럴 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계속해야 돼.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분이 이 종업원이 감사의 인사를 잘하는 종업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11%의 팁을 많이 받는데요. 감사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5%를 그 사업에 그 투자를 받는데 5% 이상의 투자를 받고 50% 이상의 실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너무 안 돼 있어. 감사.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내가 감사할 때. 그러니까 어때? 지금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막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집으로 갖고 끌어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이 습관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집으로 갖고 와서 모든 사람을 저장을 시켜? 근심과 걱정을 저장을 시켜.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바깥에서 문제가 있어도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서 풀어버리고 이 가정에서는 내 가정은 감사와 그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내가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그대로 갖고 와서 나하고 똑같은 것을 에너지를 다 여기다 폭발을 하네. 다 폭발을 하니까 그 가정도 어때? 어두워지는 거야. 이 가정도 통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습관,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바깥에서 문제가 있어도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갖고 들어와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이 가정까지 정말 축복의 통로를 막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돼. 바울과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랑찰랑거리면서 감사 기도하고 이래. 기도하고 그 옥에 갇힌 이게 찰랑찰랑거리면서 기도해. 하나님은 놀라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함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26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자, 바울과 신라가 막 찰랑찰랑 기도하고 막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감사가,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 옥토가 지진이 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위대한 역사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요. 이 환경 속에서 그 감사가 일어나는데 26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겨진단 말이야. 지진이 흔들린다는 얘기야.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리니까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착고가 풀리는 것, 모든 매인 것이 풀리는 게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내가 변함없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옥고가 풀려지고 한밤중에 사람이 힘으로 능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적이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가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켜갖고 옥토를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한밤중일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답을요, 성경 속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을할 수 없는 한밤중,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무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마치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할 때 타석에서 딱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방망이를 들고 뭘 봐? 저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나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 방망이는 찬스야, 찬스. 너 나에게 문제 줬어? 나는 감사로 내가 이거 치고 말 거야. 너 나에게 문제를 줬어? 나에게 시험을 줬어? 나에게 이게 넘어지는 이것을 나한테 줬어? 나는 그것을 던져버린, 감사로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너 문제 줘봐, 너 나에게 해봐, 나는 감사로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은요 꼼짝없는 거야.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곪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 하나라도 받으면 난리가 날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언제나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그래, 너 한번 나에게 던져봐라. 내가 치고 만다. 뭘로? 감사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도 은혜로, 이렇게 서신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의 이 미혹을 우리는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없애주질 않는 거예요. 왜 가시라 그랬을까? 너무 아프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통증이 있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예요.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한 대로 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다 받는 것이야, 율법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며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다 자기도 똑같이 죽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똑같이 옥에 가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다 용서를 해줬어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내가 했더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해줘. 여러분, 사랑은 바로 용서예요. 사랑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뭔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요, 이 사도 바울 정말 우리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너무 악한 중에 악하고,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야.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성공해야 감사합니까? 내가 뭐 일하는 것이 뭐 잘 돼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감사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감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탈무드에서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한테도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치고,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만들고, 이 감사할 때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잃어버리면 그 자녀는 불행한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늘 이 감사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다. 내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그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쉬워요. 감사가 어려워요. 원망과 불평하기 너무너무 쉬워. 그냥 습관이야,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감사로 바꿔야 돼.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책을 읽고, 감사의 말씀을 듣고 계속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로 바꿀 때 우리는요, 진정한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 가정에는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야. 아멘. 그냥 자녀는 부모에게 원망 불평, 부모도 자녀에게 원망 불평,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이미 불행한 가정이 돼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이제부터 세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함없이 감사하는,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가운을 만드는 거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절대적인 감사. 자, 16장 2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이 옥문이 막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열렸어요. 막 이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근데 간수가 와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간수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죄인을 놓치게 되면 그 죄인의 형만큼 자기가 살아야 돼. 그 죄인이, 그 당시에는 법이 그랬어요. 그 죄인들이 사는 그 형만큼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29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대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아까는 기도와 찬양할 때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다 듣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처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이 사나와? 여러분, 그것도 듣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결론을 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사람이 결론을 지으면 안 돼. 지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이 간수장은 오히려 자기가 와서 자기를 하려고 그래. 자, 간수장한테 지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한테 보여줬더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결론 내지 마세요. 한밤중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한밤중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능성 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결론은 하나님만이 낼 수가 있어요. 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이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라져야 돼. 이게 사라져야 돼. 여러분, 기적의 통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기적의 통로가 되느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사람이야. 내 안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사라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들어야 돼. 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갖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냐고. 안 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 넘치게 하라는 건 뭐야? 완전히 초과하라. 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건요, 미리 감사해버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감사해라. 아멘. 미리 감사해버려라.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인을 찍었다는 얘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내 생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내 생명과 타협하지 않는 게 넘치는 기도다. 이 넘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 아멘. 먼저 감사가 선행이 되는 거야.
감사가 선행이 될 때 이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나왔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노벨 문학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라는 이 하버드대에서 이제 강의를 마지막을 하고 내려갈 때 자, 한 학생이 달려와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하라.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감사가 스트레스를 푼대. 감사가 지금 묻지마 폭행 이것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야. 다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다 아이들이 그냥 이 스트레스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스트레스에 우리가 해결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감사로 인생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 내 인생을 감사로 풀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는 너무 불감증이야. 감사 불감증. 감사라는 소리를 잘 안 해. 우리는 어떤 감사라는 소리를 되게 의무적으로만 해. 내가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아니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늘 변함없이 감사하고 조건을 띄어 감사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중국에 지금 그 목사님 이름도 부르면 안 돼. 지금 그 목사님들 봐봐. 지금 우리 목사들을 하고 연결한 게 내가 다 지금 차단이 됐어요. 그 예배만 드리면 공안한테 성도까지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도 공안한테 잡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원고를 줘요.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공산당 교육을 받아라, 시켜라. 공산당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준 설교를 읽기만 해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니까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니까 성도들이 나오겠어요? 무서워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안 나오지.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공안한테 잡히니까 안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마지막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가 다 조사를 했더니 미국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기를 가장 원한대. 전 세계 중에서 미국어, 영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거야. 이 한국어를 열풍이 불어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면 대학이 넘쳐나고 이 상가에서도 한국 음식이 있는 곳은 다 몰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경제대국으로 선교대국으로 쓰시려고. 아멘.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북한이 전쟁 일으킬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총선 잘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하나님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세요. 이 투수가 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너 언제 날아올지 모르지만 나는 감사로 쳐버릴 거야. 감사로. 이게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사람을 알 거예요. 이 사람이 17살에 정말 이렇게 수영도 잘하고 아주 운동을 다 잘해. 승마도 잘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바위에 떨어져 갖고 머리에 마비가 돼.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요. 이 마비가 됐는데 3년 동안은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한 거야. 그리고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한 거야.
그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데요, 자기는 꼼짝 못하잖아. 누가 이렇게 옮겨줘야지. 자기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도 꼼짝없이 그렇게 묶여있단다. 나도 십자가에 꼼짝없이 묶여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묶여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묶여있단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그러고서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꼼짝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못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는 거란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40권의 책을 써요. 음반을 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영화에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늘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이 입으로 구필 화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장애인 그 위원회에서 그 일을 맡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180도 감사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많은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요. 지금 한밤중입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다리가 감사의 다리예요. 여러분, 지금 축복받고 있는 것을 내가 계속 받고 싶습니까? 계속 받고 싶다면 감사의 다리밖에 없어요. 나에게 연결된 것은 감사의 다리밖에 없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감사의 다리,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도 감사의 다리, 내 불행이 끝나게 되는 것도 감사의 다리,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인생 이제 새해예요. 이제 아주 많은 날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남은 날을 나는 어떻게 인생을 바꿀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인가? 감사 선택하셔야 돼. 저 공이 너 날아오기만 해. 나는 감사로 날려버릴 거야. 내가 이 감사로 던져버릴 거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이 근력 좀 세우세요. 감사의 근력. 안 되면 붙이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이가 자폐였어. 자폐야. 어렸을 때 자폐아로 그 아이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어땠냐? 그 엄마는 그 아이 눈높이만큼 누구누구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누구누구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키가 그 눈높이 되는 만큼 계속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거를요 그 아이가 돌아 있는 반면에 다 붙인 거야. 그 사람이 육사를 나와갖고 지금 이제 장교가 됐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적을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내 통로로 만들어져 있어야 기적의 통로가 되지. 여러분, 안 되잖아요. 붙여.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붙이고 싱크대에 붙이고 다 붙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나에게 절대적인 근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 못해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맨날 불평한다고 여러분이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잖아. 우리는 바꿔야 돼. 여러분의 근력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쁜 말씀을 하는데 존다니, 졸다니 말이 안 되잖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감사의 근력을 우리가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